우리는 주로 셋을 셉니다. 셋 셀 때까지 안 하면 혼난다. 그렇게 경고하고는 셋을 세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세계 공용으로 딱 셋까지만 세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이 I'm gonna count until 10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셋을 세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둘까지 세고는 둘 반의 반 뭐 이렇게 계속 여러 번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참아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정말 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았고 또 바울에 대하여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여서 그 방문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리고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졌다 하는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들은 터라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는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들은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가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만큼 충분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 공교롭게도 세 번째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일부러 이 세 번째 방문을 마지막 방문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바울의 이 마지막 방문이 세 번째 방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쓴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보낸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에 편지한 대로 고린도를 세 번째로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에게 알리셨고 또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번에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이 곧 마지막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던 죄인들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어도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은 여전히 그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훈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범한 자들을 재판하여 벌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두세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도 보시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바울이 참아주고 용서해 주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번 방문은 세 번째 방문이요 마지막 방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재판자로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방문이요 곧 마지막 방문임을 강조하면서 세 번째 방문에는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하기 이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원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 때에 바울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될까봐 내가 그것을 염려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너희를 벌하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1절에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바울을 멸시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바울의 이 세 번째 방문은 그들을 벌하는 방문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게 되면 너희를 벌하게 될 텐데 나는 너희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기 이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너희를 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다음에가 옵니다. 그런데 이해가 전혀 안 되신 표정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것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첫 번째 오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세 번째 오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지막 오심이 될 것이요 그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 번째 오심은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 번째 오심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암흑의 날이 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반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시험하는 일에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회심한 사람이며 또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있을 때든지 혹은 그가 다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외모가 볼품이 없었고 말도 어눌했으며 또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면 권위가 있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고 어떤 능력을 막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인지를 시험하는 일에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곧 바울이 사도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내내 바울이 참 사도임을 증명해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미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도됨을 시험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일에 주력하다가 자신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력해야 할 것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것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가 바른 믿음에 걸어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시험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다 보면 바울이 참 사도됨을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다 보면 바울이 시험을 통과한 사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에 주력할 것이 그것을 시험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일에 주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에 주력하기보다는 우리는 중요치 않은 일들에 주력하느라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이러한 것을 시험하는 일에 주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크고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의 믿음도 동일하게 큰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주력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내 믿음도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목사를 찾는 데 주력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여기에서 성장하고 있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시험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또한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에 주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엉터리로 목회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저의 믿음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에 주력하셔서 우리 모두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인가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실제적인 이유는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말도 어눌했으며 그는 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고 유명인의 추천서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도됨의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그 증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곧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됨의 증거는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사도됨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됨의 증거는 말을 잘하고 설교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되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현대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직에 지원한다면 아마도 바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놓을 만한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성적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원하셔도 예수님은 담임 목사직을 갖지 못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여 화려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이러한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아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13절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시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심의 증거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먼저 위에 언급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곧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심이 온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될까 하여 그 권한을 마땅히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이 자유가 온유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 교회 나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으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요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의 긍휼하심이나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를 벌하시는 암흑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인지, 각자 개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이 극렬하신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